아이들 기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양보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러면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싸울 때에도 그냥 말로 싸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저희 집에는 남자아이들만 둘이 있습니다. 엊그제 이제 큰아이 결혼했지 않습니까? 벌써 자라서 그렇게 결혼까지 했습니다. 어렸을 때에 이 두 아이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정말 죽일 것처럼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 심하게 싸우죠. 그런데 뭐 때문에 싸우는지 가만히 보게 되면 큰 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거죠. 특별히 장난감 가지고. 이 장난감 빌려줘, 안 빌려줘. 그럼 내가 할게. 그런데 그거 빌려주지 않는 거죠. 작은 애는 큰 아이 장난감을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합니다. 자기에게도 자기가 사고 싶다는 장난감 다 사줬는데 형이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갖고 싶고 그것 가지고 놀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형 장난감 가지고 가서 놀죠. 그러면 형이 그거 가만히 있습니까? 쫓아가서 다시 뺐죠. 그리고 가지고 놀지 말라고 때리지요. 계속 그럽니다. 저희들이 보다 못해서 얘기하지요. 야, 네가 형이니까 조금 양보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이니까 양보해라. 그런데도 양보하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자기 거는 자기 거지요. 그러면 또 작은 애가 그것을 보고 막 때를 쓰면서 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야, 이제부터는 네가 형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제부터는 네가 형해. 너 앞으로 네가 동생이다. 절대로 형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안 줍니다. 끝까지 붙들고 놔두고 이제 그러면 서로 둘이 다 울죠. 자기는 끝까지 형이라고 부른다고 그러고 동생은 장난감 안 준다고 울고 그러면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자녀들 키우는 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또 조금 크면 자기네들 조금 컸다고 이 부모들이 말하는 거 그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귀뚱으로도 부모 말 잘 듣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크면은요 부모보다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이 행하는 거 그게 더 낫다고 오히려 부모를 훈계하지 않습니까? 대들지 않습니까? 이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를 대하는 부모는 어떻지요? 어렸을 때도 여전히 사랑스러운 자기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결혼하고 애를 낳고 그리고 많이 크고 그래도 여전히 부모에게 있어서는 그 자녀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내어주죠. 끊임없이 관심 갖죠. 얘 자조심해라. 끝까지 자녀는 그래도 끝까지 자녀고 끝까지 자녀를 보살피며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부모의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큰가. 그 희생과 헌신 안에서 자녀들이 그만큼 잘한 거 자녀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잘 되면 그것으로 기뻐하죠. 그것으로 만족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두 자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자녀인데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가 한 쌍둥이 중에 작은 아이가 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이삭은 늦게 결혼했습니다. 40에 결혼했죠.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20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20년을 기도해서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가졌지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한 아이는 털이 몸에 북실북실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에서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 아이는 태어날 때에 그 앞에 나오는 형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를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습니다. 정말 늦둥이를 낳은 거지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여웠을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한 바로 그런 아이였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랍니다. 자라서 큰 아이는 사냥꾼이 되죠. 그리고 작은 아이는 장막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큰 아이가 사냥을 가서 사냥을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배가 몹시 고프게 되죠. 이 둘째 아이 야곱은 장막에서 이 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죽을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형인데 우리 같으면 그 죽을 써서 형이 달라고 그러면 선뜻 내어주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을 그냥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제 붉은 죽을 줄 테니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어떤 모습에 보면 욕심이 너무 많지요. 그 죽을 그냥 주지 아니하고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어를 보니까 빼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빼코라라고 하는 말은 처음 난 것 또는 초태생 또는 장자권, 이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형이 처음 낳지 않습니까? 그가 장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을 내게 이 붉은 죽으로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더 말하면 내가 형 할게, 형이 동생 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붉은 죽 한 그릇 주면서 내가 형 할 테니까 형이 동생해, 이제부터는 형이 동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덥석 승낙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덥석 승낙하고 그리고 붉은 죽을 먹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이 야곱이 왜 형에게 이렇게 했을까? 왜 장자의 명분을 그가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 죽을 그냥 줘도 그건 괜찮은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자의 권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고 죽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까? 그 당시에는 이 장자의 권한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장자의 권한이 아버지의 권한을 대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장자의 권한이 있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문의 대표자로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지요. 뿐만 아니라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도 다른 자녀들보다 2배 이상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이 장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이 장자를 통해서 이어지게 된다,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팥죽,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이 동생에게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넘겨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서는 그 넘겨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32절, 3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이렇게 쓰러져 죽게 생겼는데 장자가 뭐가 중요하냐 라고 하는 거죠. 차라리 이 붉은 죽 하나를 먹고 기운을 얻고 힘 얻는 게 더 낫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붉은 죽 한 그릇으로 그냥 장자의 명분을 내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서가 야곱에게 이야기한 거고, 그 에서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34절에서 에서의 속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행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바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바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업심여기다, 또는 멸시하다, 또는 무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을 우습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야, 네가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그랬지, 내가 팥죽 한 그릇 먹고 붉은 죽 한 그릇 먹고 너에게 준다고 그랬지, 야, 그런다고 그래서 네가 형 될 줄 아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동생에 대해서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죠. 아이고, 이 어린 놈아, 생각이 그렇게 없냐? 그런다고 해서 그 장자, 그 형의 권한이 너에게 가로 네가 형이 된다고 누가 그렇게 인정해 주냐? 이 바보 같은 놈아, 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실제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여전히 에서는 형입니다. 그 아버지에게서도 형입니다. 그 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형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장자인 에서에게 그 축복의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도 자기가 장자의 권한을 샀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당당하게 아버지 형에게서 내가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러니 내가 장자입니다, 나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속이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옷을 가져다가 입고, 그리고 양 가죽을 가져다가 목에 손에 붙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씩씩씩도 분노하고, 이제 형의 그런 장자의 축복권을 대신 받았다고 이제 동생을 죽이고자 쫓아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팔았지 않습니까? 그때 팔은 거, 한 번 판 건 그러면 끝난 거죠. 그런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사실은 몰랐겠죠.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에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조차도 사실은 바로 그 모습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자기가 형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아 이제 에서의 이런 장자의 명분을 판 행위,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장자의 권한으로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모습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처럼 너희들이 망령된 삶을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에서가 그렇게 행한 일을 망령된 일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망령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어로 보니까 베벨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벨로스라고 하는 말은 신성하지 않은, 그리고 불경스러운, 불손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장자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불손하게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이 망령된 자라, 이 불순한 자라 그렇게 여기시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렇게 한 반면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강한 집착을 갖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에서에게서 샀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장난처럼 여겼습니다. 가벼이 여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쭉 한 그릇 먹으면 그 이후로 끝나겠지, 이 바보 같은 놈, 그렇게 여기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결코 장난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형에게서 분명히 장자의 명분을 내가 샀으니까 내가 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에게 받고자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속여서까지라도 그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행여나 그 아버지에게 들키는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들키면 아버지도 분노하지요. 축복하려고 했던 것도 거두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입고, 그리고 양털을 갖다, 그리고 가죽을 갖다가 목에다가 손에다가 붙이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기가 에서라고 속여서 형의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형이다, 내가 형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된다, 이 야곱은 그렇게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그것은 장난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형이 된 것입니다. 내가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 야곱은 분명한 의지로 그렇게 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분노한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쫓아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되죠. 그 도망가서 이 야곱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외삼촌 라반이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의 임금을 변개하고 속이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를 얻을 때에도 그렇게 속여서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장자의 명분을 얻은 것 때문에 자기의 집에서 도망하여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곱은 어디에서도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부터 샀다라고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괜히 그랬다, 그땐 내가 괜히 그랬다, 그거 장난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과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렇게까지 장자의 명분에 집착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받은 것, 그것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그가 행한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조상들로부터 언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갖게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이어질 거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은 어려움을 겪는 그 모습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의 모습 가운데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이 야곱의 모습 가운데서 큰 힘을 주고 능력을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은 에서와 달리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겠습니까?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들 사람이었습니다. 사냥이나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야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그러나 그 형 에서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들 사람이었습니다. 들 사람이었기 때문에 들에 나가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살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의 삶에서 보면 믿음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행복할까, 그것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나중에 결혼할 때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모라라고 하는 말인데, 쓰다, 가혹하다, 슬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서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 부모가 볼 때, 이삭이 보고 리브가가 볼 때 정말로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제가 왜 저렇게 살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이 부모의 마음속에 정말로 안타깝고 괴로운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삭과 리브가는 누구와 살았습니까? 바로 이 에서와 살았습니다. 에서와 살면서 에서가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끊임없이 슬프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그렇게 갖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야곱은 그러하지 않았던 거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야곱은 여자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음식 만들어 준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어머니에게 음식을 만들고 장막에 거하며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고 있는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조용한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탐이라고 하는 말은 온전한, 올바른, 온건한, 책망할 데가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 야곱은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칼릿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는 그것을 의로운 사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한 로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목자로서의 흠이 없는 사람,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막에 거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조상들과 언약하시며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어떻게 하면 나타날 것인가, 그는 장막에서 끊임없이 묵상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야곱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자의 이런 명분을 야곱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나타날 거다, 그 믿음으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샀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야곱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장은 그 아버지가 이삭이 죽게 되자 형 에서가 분노하고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그것을 알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몰래 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그의 아내를 얻는데, 라헬과 리아의 그 두 아내를 얻는데 14년이나 거저 일하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끊임없이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나중에는 더 이상 라반과 살 수 없어서 이 라반에게 도망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 거부가 되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역사가 이 야곱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4대, 한 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몇 년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한 대는 약 30년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을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그것이 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 세대라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세대, 그 세대는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 이렇게 나누어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실제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에서 그리고 르우벤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세대의 모습이 그렇게 이어지게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4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야곱의 아들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야곱이 바란 대로 야곱이 믿은 대로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자기와 자기 후손들을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된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며 그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며 장자의 명분을 소유하기를 원했던 이 야곱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길러야 될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관심 갖고 저들에게 관심 갖고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야곱과 같은 그런 자녀들로 키워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도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기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완전하게 다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완전하게 다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바로 저들이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녀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교회 가자 그래도 안 가고, 가가지고 예배 좀 드리자 그래도 안 하고, 기도하자 그래도 안 하고, 엄마 혼자 하세요? 아빠 혼자 가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큰 애들 그렇게 말한다고 듣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나중에 조금 크면 부모 다 무시하죠. 자기가 부모들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며 정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끊임없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끊임없이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녀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 안에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가장 귀중한 선물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믿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들의 영생을 얻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축복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오늘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그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야곱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